아멘.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등장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암나귀가 귀한 제사 목록 중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하찮고 평범한 일상에서 촉발된 이 여정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솔하는 역사상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곳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평범한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한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세 가지 징조가 실현되는 것까지 경험하였음에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을 선출하는 제비뽑기에서 최종적으로 그가 왕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떠밀리듯 왕이 된 사울은 이름만 왕일 뿐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듯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사울이 여느 때처럼 밭일을 마치고 소들을 몰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이 시대에는 전쟁 중에만 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농부의 삶으로 돌아왔던 그 시대의 전례를 여전히 사울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의 나하스를 단숨에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차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사울이 권력을 얻어가고 점점 더 풍채가 또 분위기가 왕다운 모습을 발견해 가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경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려는 그런 무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전장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의 허락 여부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항변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고 적들은 다가오는데 군사들은 이탈하고 있으니 전쟁을 위해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울 왕의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맞이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전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지체될수록 더 많은 군사들이 계속해서 진영을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폐를 걸고 군대를 지휘하는 왕에게는 어떻게든 이 제사를 마무리하고 군사들을 다독여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도 같이 그 왕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 그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제도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멋있는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처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아둔하여져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것,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자신의 판단력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전쟁, 곧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인연은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말렉이 하이에나처럼 끊임없이 무리에 뒤처진 사람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되었을 텐데 이들을 공격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모두 진멸하라 라는 이 명령은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칼로 서로를 치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떠한 법칙이었으며 하나의 질서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고대 사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헤렘의 명령, 곧 진멸의 명령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헤렘은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난제와 신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결정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명령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곧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알수록 신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은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무엘은 밤을 새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무엘은 한 사람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갈멜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다음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의 습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건물을 세우고
동상을 만들곤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움에 할 말을 잃은 제자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지을 것을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그 역사를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곳에 만드는 것보다 산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한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 그것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간 사울을 쫓아간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붉게 상기된 얼굴의 노년의 사무엘과 전쟁에서 이겨 승리감에 도취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울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복을 빌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들과 소들의 이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헤렘의 명령, 모든 생명을 진멸하여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랐다면 이 양들과 소들은 다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대답은 아주 놀랍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군사들입니다. 왕인 자신이 아니라 군사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되풀이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자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무게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던 사울은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은 잡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전혀 왕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사울, 너무나도 겸손하였던 그 사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의 상처들을 싸매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이 사울로 인해서 한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밤새워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은 사무엘과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순종인가 다시 되짚어보게 합니다. 순순히 따르다 라는 뜻의 순종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제사를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상황, 더 좋은 왕이 되고 싶은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은 꼭 이겨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군사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에서도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 자비로운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이 기뻐하는 것, 백성이 기뻐하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양과 소는 다 죽이고 튼튼한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리했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모두가 좋다고 하고 박수를 치며 기념비를 세우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좋은 것입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것, 의미 있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우리의 비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좋아서,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지경에 내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새워 사무엘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을 향해 부르짖는 새끼들을, 그 울음소리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지고 가는 언약궤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 순간 기억하고 가늠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읽어 내려가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우리를 깨어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의 무게가 세상의 탕류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